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병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온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빚쟁이를 피해 집을 떠나 계셨고 저는 두 여동생을 돌보며 빚을 독촉하는 폭력배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에 다 끊어졌기에 아파트에 살았지만 아파트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았지요. 몇 달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왠지 그날은 부모님이 오실 것만 같아 교회에도 가지 않고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늦은 시간 조심스럽게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주야, 아빠다, 문 열어. 오랜만에 한 가족이 촛불을 켜놓고 둘러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왔다고 동생들은 마냥 좋아했지만 어색함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지요. 그때 누군가 발로 문을 쾅쾅 차대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야, 송 사장, 나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아마 크리스마스에는 부모님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폭력배들이 찾아온 것이지요. 바깥이 소란스러워지자 마지못해 아버지가 나가시려는데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제가 많이 상대해 봐서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나갈게요. 오늘은 제발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억지로 밀어 안방에 들어가시게 하고 문을 잠궜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독만 남아있던 저는 나도 모르게 부엌에 있는 식칼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집에 여동생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아치들이 지금 행패를 부려요. 우리 여동생들이 위험해요. 제발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깡패들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용히 안 해? 죽여버린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와 독만 남아있던 나는 칼을 겨누며 그래 어디 한번 죽여봐라. 그런데 나 혼자는 안 죽는다. 한 놈은 꼭 죽일 거야. 어린 학생이 식칼을 들고 악다구니 쓰는 모습에 질렸는지 그들은 얼마 있다 가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순간 참아왔던 두려움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눈물 범벅으로 되어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 흐느껴 우는 동생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병주야, 내가 실은 오늘 너희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차마 죽지 못하겠다. 이 애비가 반드시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 그렇게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의 간증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고 또 다시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목사님의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아버지는 결국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울분에 못 이겨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얼마 후 어머니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교회 후원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날 수 있었지만 어머니 장례로 박사학위를 포기해야만 했지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치원에 있는 원장이 전화가 옵니다. 준영이 아버님, 아무래도 준영이가 자폐인 것 같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며? 그게 무슨 소리요? 애가 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적응이 힘든 거지. 아니 유치원에서 아이를 잘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자폐라니 검사라니 그게 선생이 할 소리요? 사실은 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 아들마저 자폐 판정을 받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기에 목사님은 차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던 날 목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적당히 하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고 그 목사님은 머릿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목사 다 때려치우자. 이제 그만하자. 과연 목사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딸에게 안수만 하면 딸은 일어날 것이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해맑게 웃는 딸의 모습만 상상해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그만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밀려왔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절망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딸이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막 수술을 들어가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그 응급실에 들어와 가지고는 새치기를 해서 의사를 가로챈다면 기분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치기로 인해서 내 자식이 죽었다면 어떤 심정이겠냐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다 죽어가는 딸 예수님 만나서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는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딸은 죽고 말았던 겁니다. 저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만 가로채지 않아도 딸은 살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딸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은 결국 죽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에서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서 내 딸 살려내라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탁했잖아요. 살려준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때문에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책임지세요. 아마 혈루증 여인에게 달려가서 그 멱살을 쥐고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네가 뭔데 내 딸을 죽게 해. 사람들이 야이로를 말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이는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왔지만 오히려 절망으로 되어버린 상황,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한 미국의 병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조사하다가 벽에 쓰여진 글귀 하나를 보게 됩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떤 곳입니까?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그곳에서 인체 실험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던 곳 아닙니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미국 병사는 왠지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글귀 밑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는 이내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글이었는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글 아래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그래놓고는 그 밑에다가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니,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벽에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쓴 사람은 어떻게 그 찬송을 쓸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죽어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가스실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써내려갔던 그 찬송가 304장, 그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야성이었던 겁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한 가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써내려갔던 글귀였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울분처럼 터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목사를 그만두겠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목사님이 이 아우슈비츠에서 벽에 남긴 성도의 이야기를 보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던 순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그렇게 목사님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야이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하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듣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야성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40절에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야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고 예수님이 가도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다 끝났다, 이제 포기하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예수님을 죽은 딸에게 끝까지 데리고 갔던 믿음의 야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앙,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가보는 신앙, 그게 믿음의 야성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에게 복을 주며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 그 하나를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 그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일과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야이로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에게 갔을 때에 일어난 역사, 달리다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야이로처럼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죽어버린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와 질병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내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간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야성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달리다굼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